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이 가는 10월 속에서 우리의 내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되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가 쉬었죠. 제가 다른 데 가느라고 빠졌는데요. 한 주 쉬니까 더 교인들이 힘이 없나 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주일학교에서 삭개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잖아요. 그게 없는 말도 막 붙이고 또 극적인 표현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깔깔거리죠. 그러면 우리 선생들도 함께 깔깔거리면서 이 삭개오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늙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내 생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제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깊이 읽고 명상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삭개오의 얘기는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기다 누가가 이 글을 썼는데 누가만 쓴 글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누가만 썼는데 누가는 특히 여기다가 삭개오가 여리고의 큰 부자였다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가 신장이 작았다 하는 얘기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생각할 때 삭개오의 괴로움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누가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삭개오는 자랄 때부터 잘 못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못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겠는데 성공을 할 길은 로마 쪽에 달라붙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한 세리를 시작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70년 만에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약속의 땅을 밟은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오늘 말로 말하면 국경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깨트린 성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다시 개축하고 또 개축했던 두터운 성벽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서 지금 성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성벽들을 다 구경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국경도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투로 말하는 세리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이 세운 한 지역의 관리장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누가가 쓴 이 특별한 방법은 인사가 빠진 거예요. 누구나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인사가 없어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30대 예수님이 로마 관리 세리장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님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그 말뿐이에요. 그 말뿐인데 예수님은 내려오는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내가 당신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옛날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야생부화과라고 말합니다. 영어에는 시카모. 그러니까 이 시카모는 우리가 과거에 길가에 심은 프라타나스 나무 종류예요. 거기서 삭개오의 집까지 이 삭개오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예수님 제자 13명이 뒤따라 걸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수문됩니다. 아, 저 유명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며 들어간다. 그렇게 비난 섞인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리고의 세리 장정되고 누가가 큰 부자다 그렇게 쓸 정도가 됐으면 삭개오의 집은 길가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덕 밑에 혹은 산 밑에 아주 좋은 자리에 거대한 로마식 저택이 이 삭개오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똑같은 세리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 마태의 집을 그린 중세 화가는 로마식 대리석 기둥이 연이어 서 있는 거대한 저택을 그렸어요. 그러면 삭개오도 그럴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삭개오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따르고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뒤따르고 이렇게 긴 행렬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는 얘기 없음으로 썼어요. 그냥 삭개오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기 집에 왔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뭐 주님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그런달지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달지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대뜸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재산을 모으면서 소색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네갑절로 갚겠습니다. 400.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율법의 기초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라.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삭개오도 만일 제가 남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그 깨달음을 얻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 혹은
대한 얘기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 집에 오늘 유학에서 그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삭개오는 뒤집어집니다. 삭개오가 로마 관리가 되어서 그 큰 재산을 모으는 기간 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모으고 모았으면 성경을 쓴 누가가 큰 부자다 그렇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표를 하면서 보면은 부자는 사실은 11조를 못 내요.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어떤 분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이 서천에다가 백합을 심었다가 그게 아주 잘 되어서 일본에 수출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제가 하루 저녁에 제 집에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돈을 버는 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제가 만일 11조를 해야 한다면 이 번 돈의 10분의 1입니까? 대출까지 들어간 10분의 1입니까? 얼마를 교회에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은 신학교 하다가 중단한,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는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11조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해 보고 교회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라. 10분의 1 안 돼도 되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말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냥 말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저는 32세 때입니다. 교인과 저는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 월급에서 11조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 못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도 군대 제대하고 집 지어서 판 청년이 있었는데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큰 걱정이 11조였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주 열성 있는 신자였거든요. 그 부인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인의 생각은 자 깨끗하죠. 제가 이 사람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큰 부자는 자기 재산의 반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는 재산의 뜻을 압니다. 부자는 이 큰 돈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로마의 관리 세리장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하겠어요? 또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의 엄청난 얘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얘기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 집에 그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누가가 너무 말을 아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썼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안 썼어요. 그것은 누가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간 자체가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놀라워요. 부자는 정말 자기 재산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알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삭개오가 뭘 했겠느냐? 누가의 글쓰기 이 뜻에는 삭개오가 로마 관리장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자기 자리를 예수님 앞에서 미련 없이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 누가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 귀한 내용을 이렇게만 썼을까? 왜 그 다음의 얘기는 없는가? 왜 그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없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때 방문을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독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구원 사건을 이루는 사건이 이루기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여리고를 둘러서 가셨습니다. 잘 보시면 여리고에서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면서 눈먼 길가의 거지였습니다. 그가 소리치자 제자들은 저지시키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눈을 떴어요.
저는 이 집에 특히 나면서 장님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 이 정도로 이 고통을 겪는데 길가에 거지가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얘기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셔도 되는데 국경 도시인 여리고를 거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사건 둘이 그날 여리고에서 이루어진 것을 썼어요. 누가만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리신 이 돌아서 가신 길은 바로 이 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길을 걸으신 일이나 어디를 가시는 일도 우연히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러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곧바로 가시면 더 가깝고 더 쉽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르시고 바디메오를 만났고 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우리가 삭개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삭개오보다 덜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주여, 우리 마음속을 관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우리에게 기회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곧 주님을 모시고 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바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